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한 구절만 보죠.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부터는 영적 전투의 어떤 새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전할 말씀은 프렌지스 페인이라는 분이 쓴 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영적인 전투의 새 영역이라고 하는 아주 그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어쩌면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영적 전투의 새 영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말 그대로 그 어떤 육신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와 또 세상과의 어떤 영적인 전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 영적인 전투를 누가 하는가, 또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가 했을 때는요, 사실은 이 세상이 그 사단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있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지만은 합법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지금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영적인 전쟁의 정의는 어떤 면에서는요, 사단에게 뺏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그 세상의 권세, 또 다스리는,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들을 이렇게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오는 것, 그리고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어떤 다툼들, 이런 걸 가리켜서 영적인 전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마치 그 전쟁 중에 공수부대가 적진에 이렇게 침투함으로써 거점을 확보하고, 확보된 거점이 이제 교회이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회복시켜가는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했을 때,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은, 그럼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다라는 거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망 권세를 죽이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온전히 모든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보여준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이렇게 붙잡은다고 한다면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 자기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뢰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이 시비를 걸면 우리는 어린 양을 내놓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 말씀이지만은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열매 맺고 또 그 역사하시는 그 어떤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그게 이제 그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때에 사단의 어떤 괴계와 계략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 표현이 좀 그런데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뒤로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수의 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수의 진이라는 거는 물러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데 뒤로 한 발 물러나면 그게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러날 곳이 없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고백을, 또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어질 때 그 사단의 모든 괴계, 권세들 이런 걸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사단은 묶여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모든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근데 허풍에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난 주간에 에스더의 예를 들었잖아요. 또 뒤로 물러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죽기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죽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사실은 있잖아요, 이렇게 죽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이슈이기는 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주의 일 하다가 아니면 주님 바라보다가 죽으면 그게 순교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죽기까지 밖에 더 하겠느냐, 그런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되어진 사단 혹은 마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악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악한 자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제 뭐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은 한 존재인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니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엄밀하게 단어 정리를 좀 해보게 되어지면은 마귀와 사단은요 한 놈인데, 그러니까 같은 존재인데 요게 불려질 때가 조금 구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마귀라고 불려질 때는요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인간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귀는 그때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면은요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로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되어질 때는 마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합법하다라는, 합법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권리를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에게 넘겨주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합법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마귀가 강제로 뺏은 게 아니라는 거죠. 유혹하고 넘어뜨려 가지고 스스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마귀의 어떤 그런 괴계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람에게 맡겨진 모든 권한과 권세들을 정당하게 빼앗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권세를 내가 넘겨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권세를 내가 넘겨줄 테니까 내게 절하기만 하면 돼 하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합법자로 우리에게 설 때는 마귀라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사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게 라틴어로는 루시퍼라는 그런 의미이긴 한데요. 루시퍼라고 불려질 때 혹은 사탄이라고 불려질 때는 요게 하나님과의 관련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용되어지는데요. 그럴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요, 인간에게는 합법적인 어떤 방해를 하죠. 자기의 권한과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불법자고 범법자라는 거죠. 그리고 반역자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무너뜨린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린 자가 누구죠? 이게 사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방해자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방해자라고 지칭하게 되어질 때 그걸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엄밀하게 따지면 마귀, 사탄 우리가 이렇게 혼용해서 쓰지만은 조금 더 세분화 이렇게 시켜서 보게 되어지면은 마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자를 지칭할 때 마귀. 근데 그는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반역자로서 서 있는 거죠. 그걸 좀 분리하게 되어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그 하는 그 방법이 미혹을 통해서 속임이죠. 속임을 통해 가지고 그 인간의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그 일들을 지금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요,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존재가 직접적으로 인간을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은 사람을 상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쫄개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쫄개들은요 복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귀신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들인가 했을 때에 이 루시퍼가,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요때 동조해 가지고 무리를 이루었던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천사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를 타락한 천사들이라 하고, 이 타락한 천사들도 계급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선한 천사들도요 계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장 같은 경우죠, 미가엘 같은 경우, 또 가브리엘 같은 경우. 이제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대표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미가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장관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여러 등급 여러 계급으로 천사들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귀신들도 마찬가지죠. 원래 그들이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들의 어떤 체계 이런 거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귀신들도요, 귀신들의 총대장이 사단이지만은 마귀이지만은 귀신들도 등급이 있어가지고요, 권세와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왜 권세자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사들, 권세들 이러면서 등급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어떤 그 귀신들은요 한 지역을 총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종류의 등급의 귀신들이 협력하고 또 마치 군대 조직처럼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밑에 계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았죠. 근데 이 귀신들도요 인격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지정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도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또 어떤 면이냐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 떼에게 보내주세요. 부정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청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의 의지를 드러내고 그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천사들도요 육체는 없지만은 지적인 영역, 또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것들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좀 서론적이고 개괄적인 면에서 그럼 이런 영적인 전투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사고의 영역,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뇌를 어떤 분들은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음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슴에 있다 그러고 심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을 가슴, 심장이 아니고요, 뇌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이 뇌라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사고의 영역이고 이론적인 영역이고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마음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냐면은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믿는 무리들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합쳐가지고 세운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집요한 영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을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공격의 주된 목적과 목표가 뭐냐면요, 분열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연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연합이에요. 근데 이 연합이 교회인데 연합이 깨지면 교회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사단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건물이 아니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일들, 이 하나의 영역이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하늘의 처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처소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육체적인 영역이죠. 그걸 이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도요, 어떤 면에서는 뭐 우주적인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 속에서 있는 일들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 하늘의 처소리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바로 영적인 그런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이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개인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불신이 또 솟아나고 또 어떤 우리의 사고와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또 한편으로는 교회,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늘의 처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거를 조금 간략하게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마음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골고다 언덕 위에 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가 골고다라는 곳이잖아요. 근데 골고다가 이게 히브리어고 헬라어인데 요게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골고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을 때 질문이 좀 이상한가? 골고다 그러면은 해골의 곳이다 이런 곳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해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은요, 인간의 두뇌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두뇌를. 그러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해골.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해골이 머리잖아요. 그 머리 그곳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게 머리가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이론이, 우리의 지식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온전한 신앙 또 하나님의 승리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제일 첫 번째 영역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우리 머리가요 예수 십자가로 박살 나야 돼요.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머리에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 해골이 어떤 이론들, 그러니까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의문들,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이론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골고다에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어쩌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수많은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치열했던 그 영적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사실은 골고다이거든요.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과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전투를 했던 그곳을 우리가 갈보리 언덕, 그러면서 더 세밀하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골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근데 이 골고다라가 뭐라고요? 해골이 모이는 곳 혹은 해골,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골이라는 게 머리, 이론, 마음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그 해골의 곳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주님의 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어둠이라는 거는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빛이 없는 상태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그게 이제 그 자기의와 연관되어지고요, 교만한 우리의 삶과도 연관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럼 이게 영적인 영역에 있는 건데 그게 뭐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 이론이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가치관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게 그게 어떤 의미예요? 주님의 통치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빛이시잖아요. 그럼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 이론의 영역, 마음을 비춘다라는 거는 그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게 영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론을 혹은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혹은 주님의 세계관으로 혹은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요 주님의 경고를 듣죠. 우리가 오늘 우리 성찬식을 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다 찌질한 저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그렇지만 안심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베드로 다시 돌이킬 것에 대해서 여지를 이렇게 남겨두시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너 나 버릴 거야 하는데도, 아니 주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큰 소리를 치고 장담하고, 실제로 아마 베드로는요 그럴 마음도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자기는 주님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실제로 근데 베드로가 그 주님이 신문 받으실 그때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닭이 울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가지고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베드로가 너무 두렵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상황이 너무 겁이 많아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배반을 했을 거라. 근데 이거는요 이게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이렇게 용기가 없었던 사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이요 파도가 막 집채처럼 몰아치는데 예수님이 우리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 주시거든 나로 오게 하소서. 그 무리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게 그리고 또 보세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려고 할 때 그 로마 군인들 앞에서요 그 정말 떼거지로 몰려왔잖아요. 얼마나 몰려왔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로마 군인들은요 세계 최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군인들을 향하여 칼을 빼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다. 겁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건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작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에서 사단의 미혹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밀가루듯이 까부르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밀가루듯이 까부르는 그거를 허용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베드로의 자만과 교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게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거든요. 그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그 교만함이 있으니까요. 그 교만함을 누가 틈타느냐면은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로 까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단이 역사할 통로를 베드로의 교만이 열어놓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요. 그 5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교만이거든요. 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잖아요. 이 겸손이라는 거는 내게는 어떤 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한 표현이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사단이 밀가루로 청구할 때 그 교만이 그 청구의 재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이 그게 있잖아요. 빛 대신 주님 대신에 어둠으로 이게 교만이 이게 어둠의 특징인 거잖아요.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사단이 타락하게 되어진 대적자가 되어진 결정적인 원인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비교해가지고 못한 게 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 취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내 보좌를 뭇별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견주어 비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단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거든요. 그게 어둠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어둠으로 이렇게 점령되어지게 될 때 그게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만함이 들어와 가지고요, 자만심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빛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어둠의 전쟁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가요. 주님이 없는 상태, 주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영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흑암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고 사단이 일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내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영역에 놓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만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있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잠언 27장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이 등불을 놓치는 거죠. 빛 대신 주님을 놓치는 거죠. 그러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아수라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무장하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사고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의 사고 또 우리의 가치, 세계관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빛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곧 어둠이고요. 그게 지금 어둠의 왕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근데 반면에 어둠의 세력은 뭐예요? 어둠으로 우리를 물들이기를. 그러니까 이 치열한 전쟁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사고 체계 속이다. 우리의 사고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전투예요. 우리가 요것만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원함, 요청은 하나 되어지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 좀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을 얘기할 때 흔히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0절 좀 보세요. 한번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보세요. 요게 이게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이 성부와 성자됨의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령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똑같은 분량으로 사랑하기를, 그래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연합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버려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만큼 반면에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거예요?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공격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집요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른 신앙에 세워지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안에요, 이 분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열은요, 그 사도 시대 때,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고린도 교회 현상이 뭐예요? 서로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다툼이잖아요. 근데 이 다툼은 필연적으로 그 나뉘어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난 다음에요, 마음 되기가, 하나 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사단의 전략적인 계획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사단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인식할 거예요. 근데 막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막 이럴 때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뭐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죠. 내가 옳은데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우리는요, 이 그 영적인 전쟁의 어떤 희생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했더라면은 모르겠어요. 그게 뭐 꼭 우리만 성장한다고, 이게 뭐냐면 이게 관계라는 게 뭐 나 하나만 성장한다고 성숙한다고 되어지는 건 사실 아니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자신도 그랬고 또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한 방법이 뭐냐면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거죠.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영인 거죠. 꿰는 영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또 뭐 오이코스와 오이코스 간에 이런 어떤 정말 뭐죠, 끔찍한 그런 속임과 계략과 괴계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원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게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연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너희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요, 그 연합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그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뭐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혼자 싸우는 거하고 둘이 싸우는 거는요, 이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 혼자 싸우게 되어지면은요, 뭐 열을 쫓아낸다 그러면은 둘이 합치게 되어지면은 산술적으로는 20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너희 두셋이 내 이름으로 그러면은요, 이 그 100을 쫓아내고 10,000을 쫓아내게 되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들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런데 사단이 그걸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분열들, 증오들, 다툼들,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다 선하고 귀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만나서 대화해 보세요.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저 사람은 진짜 죽일 만한 사람이다.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요, 영적인 어둠의 역사들이 있고 사단의 전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오직 예수 공로만을 의지하라. 그렇죠? 그런 어떤 전략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알고 있어도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런 걸 들어보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힘써야 할 게 뭐냐면요, 연합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 근데 요즘 가보면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나뉘어진 게 너무 많고요. 성도들 간에 성도들 나눠진 게 많고, 뭐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이긴 한데 요즘 교회 간의 송사, 교회 안에서의 그 재판,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은 우리 그 교단 안에도 보면은요, 이 송사들 많아요. 임원들끼리 총회장과 뭐 이런 어떤 게, 그래가지고요, 이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학교도 그렇고요, 우리 교단 안에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분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은 이게 비상사태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혹은 오이코스 안에서도 오이코스 리더와 오이코스 구성원들 간에, 또 오이코스 구성원들과 구성원들 간에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계획이고,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나뉘려고 하는 거죠. 사단의 속성은 나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어져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만 이해해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 막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때 막 분열을 조장하거나 또 나뉘는 그 일들에 협력하거나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역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세계, 하늘의 처소들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좀 한번 볼까요? 요거 말씀만 좀 보고, 오늘 제가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요것만 좀 읽어보고 좀 보죠.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들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저기 묻죠. 여기 보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뭐 어디에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식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데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13절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신갑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가지고 뭐 갑옷 사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들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호신 뭐 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진리, 의,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믿음, 구원받음, 성령의 인도함, 그리고 이게 말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게 성령의 인도 이게 눈에 보이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강력한 공격력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전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 또 의, 또 구원받음의 구원의 확신, 또 말씀,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이 영적인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닮을 것인가, 얼마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건가,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라면 비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는 주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건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그것에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동참하고 그 뜻 가운데 나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 목적하시는 게 결국은 거룩의 삶이고, 그걸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라 그랬을 때는 눈에 보이는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이 영역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추구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게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느냐라는, 우리의 성품이, 또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영역에 있어서 지금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안을 열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단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성숙하지 못하도록, 혹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결국은 이 싸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환경에 집중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게 하고, 그곳에 마음을 뺏게 하고, 세상에 만족하게 하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에 초점을 뺏기게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그걸 이제 돈, 명예, 권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뭐 이렇게 쾌락, 명예,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존재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전쟁을 보이는 세계로 끌어내려 가지고요, 우리의 눈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요, 우리 뭐 중독 현상이라든지 쾌락을 탐하는 거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에 집중하게 하는 거라든지 육신의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이게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하늘의 전쟁인데, 하늘의 처소에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그 영계는요, 우리가 표현이 좀 그래요. 육신의 눈을 감아야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뜨면은 영적인 세계는 안 보여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육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거예요. 쾌락, 명예, 돈, 권력,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것에 지금 뺏기게 써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에 신경도 못 쓰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거는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이 실제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허상이거든요, 사실은. 우린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안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예요. 하나님이 실제이듯이. 근데 보이는 것들 보세요. 이 보이는 것들이 실제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돈을 아무리 좋아해도요, 그 돈은요 언젠가는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이면은 그게 영원히 내게 돼야 되잖아요. 명예? 여러분, 내가 그걸 추구하지만은요, 그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다 쏟아져요. 이 땅의 것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게 허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우리 보이는 것들 중에 없어지지 않을 것들이 뭐 있어요? 돈, 명예, 쾌락, 이게 모두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진정한 영적인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단은 그거를 가리는 거죠. 그걸 봐야지 싸울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의 세 가지 영역,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기서 지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 영적인 전쟁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몇 되지 않습니다. 의식조차도 못하니까요. 이제 그런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고요, 한번 살펴보는 데까지 좀 한번 살펴보죠. 오늘 요 세 가지만 우선적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